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제가 혼자서 따로 들으면서 혼자서 이 감격해서 이 찬양을 계속 10번도 계속 넘게 들으면서 좋아가지고요. 야,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소망이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창립 예배드린 지 이제 석 달입니다. 네, 1월 달부터 창립 예배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주 한 주마다 기쁜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 면모를 갖추도록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할 따름인데, 그런데 특별히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 1층에 앉아서 제가 꿈꾸던 어떤 그 목회 그 현장이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게, 이곳에 앉아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그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야, 어려운 일이 그렇게도 많구나. 쉽게 사는 사람은 없다. 어린애들은 어린아이들의 고민이 있어요. 네, 보면 어린아이들의 고민이 있고요. 청년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물론 어르신들이야 세상의 온갖 고민 다 갖고 있습니다. 시집 보냈다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3명, 4명 막 걱정거리를 안고 막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언제나 걱정거리, 근심거리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니까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보니까 무너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은 이겨낸 비결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서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이겨내는가 보니까 그 속에, 그 속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해답이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승리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찾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승리의 비결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미스바의 이렇게 읽으셔가지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 후에 오늘 말씀 못 들었지? 그러면은 가만, 예배를 내가 평생에 많이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1시간이나 지난 다음 제목이나 기억할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귀에 충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제목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미스바의 승리. 그렇습니다. 미스바의 승리. 이 미스바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를 제가 다 묵상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7장을 본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바라보니까 여기 상황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사사시대로부터 물려온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나태함과 신앙적인 방종이 이어져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무엘상 들어오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바로 닥쳐오는데, 이때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집안 멸망한다. 다 죽임당할 거다. 먼저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의 이 본 책망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이 어린 아기로부터 들어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4번이나 부르셨다고요? 그게 바로 그 메시지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너를 택하여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기에게.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막상 나가서 전쟁에 한 3,000명 죽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가자 했다가 법궤 나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넘게 죽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런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시 되돌려 주시는 과정이 6장이에요.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돌아온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처음 외친 게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우상을 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번에 미스바에로 모이라 하는 것이 오늘 배경이 되는 7장입니다. 자, 이렇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시대적인 이 정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미스바에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오면은 환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오늘 이 미스바의 승리는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 신앙의 부흥입니다. 신앙의 부흥이 있는 곳에 바로 미스바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부흥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 신앙 부흥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이지요? 그건 절망을 맛본 겁니다. 절망을 맛본 것.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엎어졌을 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부흥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블레셋과의 전쟁에 한 번 나가 지고, 두 번째는 그런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워보자 했다가 이 법궤도 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수만 명이 죽임 당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젠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이 지경 중에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법궤를 돌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우상을 지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데, 이때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와요. 왜? 완전히 이제는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경 가운데 죽을 지경이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의 시작점입니다. 어렵습니까? 절망입니까?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이에요. 저는 그걸 바라봅니다. 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신 걸 느껴요. 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개척교회, 이거 예전에 시집살이 힘들다 그랬지요. 매운맛이라 그랬잖아요. 꼭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목회자에게는 이게 그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 개척교회에서 이 시대에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본다고요? 1%? 안 됩니다. 100개를 세워도 한 개가 자리에 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미자립 상태로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언제 우리 코로나 때 3,00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3,000개가 죽었습니다. 한 개 세우기도 하늘의 별 따기 같이 힘들고, 목회자가 눈물 흘려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3,000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졸지에 3,000개가 무너졌다. 이렇게 취약한 구조 속에 교회들이 서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지경 중에 또 개척교회를 한다? 이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개척교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 시작부터 교육전도사님 때부터 나는 교회 가서 훈련받는 거 힘드니까 안 해. 그리고는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돈 더 많이 벌자. 이렇게 상황 가는 거예요. 교육전도사님 구하는 것 하늘의 별 따기 소리 하죠. 그것 때문입니다. 부목사님들 지방에 안 옵니다. 여간 안 와요. 우리 여기 이웃에도 괜찮은 교회가 있어요. 교인이 한 200~3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부목사님을 만 2년째 못 뽑고 있어요. 만 2년째. 그 교회 재단 빵빵합니다. 얼마나 재단이 튼튼한지 아시잖아요. 신흥대학교 재단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지요? 안산대학교의 재단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 고향 외고라든지 이런 어떤 학원지 재단을 배경으로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교회가 부목사님을 못 뽑아요. 이런 지경 됐습니다. 그거 보세요. 힘듭니다. 부목사님들 뽑자고 광고 내면은 얼마 줍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이게 벌써 교회가 이제 병 들어간다, 약해졌다, 이렇게 지금 상황 진단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영화에 나오는 목사님의 그 고백 하나를 들었어요. 그 고백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더라. 왜? 어려움을 이겨내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힘 생깁니까? 분명히 그렇지요. 근육에 힘이 생기려면 운동해야지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문제를 주시더라. 그것입니다. 용기를 구했더니 그 다음번에 뭘 주시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극복해야 될 위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용기는 그 극복해야 될 어려움, 그 위험 속에서
거기에서 용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시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랑 달라고 해놓고 나서 어려운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사람만 보내주세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 모이신 어르신, 이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평균 연령이 75세쯤 됐어요. 이 정도 돼서 10여 명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개척교회 상황을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발돋움하여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과제가 딱 앞에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해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간적인 방법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 거 하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사실 하나만 알아요.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최복희 집사님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고 장사하셨는데 이번 주 중에 주일은 쉽니다를 갖다 딱 걸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완전하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쉬겠습니다라고 딱 가게에다 문 걸어놓고 오늘부터는 주일날 예약 없습니다. 그래서 예약 있는 날 때때로는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는 겁니다.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움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미스바의 승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생겼는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부흥의 시작 1단계라는 것이죠. 신앙 부흥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그 해결점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결점 말씀드릴게요. 온몸이 아프신 분, 그분의 제가 이 체험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 신장도 안 좋고 그 심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간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이 검사하고 그리고 진단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도 먹어보고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도무지 안 낫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우연찮게 이 병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몸이 뒤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한쪽 다리가 1.5cm가 짧았어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처럼 몸이 한쪽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몸의 장기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것이 방향이 처져 있겠죠? 그러니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신발 굽을 1.5cm를 높이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몸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인, 문제를 따라다녀요. 하나씩 해결하려 들어요.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데 이 원인은 어디서 있던가? 다리가 이것이 짧아서 이것이 몸이 처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그럴 때는 몸의 균형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진단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단을 하십시오. 왜 우리 문제는 자꾸 이걸 해결하면 저 문제, 저것이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가 또 발생하는가? 자꾸 왜 발생하지요? 그건 근본적인 것을 찾지 못해 그런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부흥의 시대는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안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여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어쩌다가 서로 간에 잘 지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고 잘 지냅시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그 집 딸을 데려다가 그러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이 아달랴가 그 집의 모든 이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문제를 겪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 쓰면은 문제가 오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을 역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브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아들 낳았다가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전쟁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알아보고 그 분쟁이 괜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나중에 화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찌 보면 사돈이 되는데 이 아합을 만나러 갔다가 아합이 마침 전쟁하겠다 하고서는 아람하고 전쟁하는데 같이 나갑시다 했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왕의 옷을 누굴 입혀놓냐? 여호사밧에게 입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마라, 저 아합 왕을 죽여라 그러고 막상 군대가 와서 확 포위해 보니까 아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왕이 아니다, 아합이 아니다, 저거 가짜다,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때 물론 누군가 칼로 찔러놨으면 죽어야 될 상황까지 갔다가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 위기를, 죽음의 그 바로 목전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신앙의 부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대하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배경을 보셔야죠. 이 위기 속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제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당장 어떤 일이 와요? 당장 닥친 일이, 그것이 바로 여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자손이라는 이 에돔까지 해서 함께 연합군이 벌떼같이 달려와서 공격하는 겁니다. 도무지 감당한 날 만큼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던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면하고 그리고 나라의 위기 속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약속하셨지요. 지금이 바로 그 어려운 때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이 이때 이곳에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저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말라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치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를 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멸하라 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그때는 약한 대상들이었는데 이제는 강해졌다고 우리를 이렇게 군박하니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선지자 야하시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역대하 20장에 그 말씀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니까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의 말씀 18절부터 볼까요? 자, 역대하 20장의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14절에 먼저 1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에 야하실의 이 메시지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자, 그리고 나서 15절로 갑니다. 15절,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자,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었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가라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만난다. 그런데 17절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지금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지 않고 구경하러 갑니다.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한 2,000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앞장서서. 아니 그 군대가 와서 이 칼도 안 드니 이 찬양대를 치면 어떡하라고? 이게 무엇이지요? 말이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을 보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19절로 갑니다. 이제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목전에 갔다 온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아람과 전쟁에서 마지막에 당연히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옷을 입고 군대가 그를 둘러쌌기 때문에 포위되어서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가 그냥 물러가게 해주셨거든요. 이건 죽음 바로 눈앞에 딱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병을 두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에돔 자손입니다.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세일 그러니까 모압 암몬이 에돔을 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뭡니까? 아니 싸우러 오기는 여기랑 싸우러 왔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러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압 암몬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 편인 연합군인 이 에돔을 갖다 쳐서 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서 멸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다음번에는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선 그 다음에 모압하고 암몬이 자기끼리 또 싸워서 그들이 다 또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쟁이 있나요? 이럴 순 없죠. 그것도 적들을 저 앞에다 놓고 찬송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겁니다. 자꾸 안 돼요. 이거 건들면 이것이 저거 건들면 저것이 자꾸 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불 껐나 그랬더니 또 불이 또 일어납니다. 이러니 문제가 감당이 안 되지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 어려움이 닥치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해법을 주십니다. 신앙의 부흥의 해법이요? 그건 무엇인가? 어려움이고 위기고 문제고 그 다음번에 내가 감당 못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그것을 얻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였거든 찾으십시오. 찾았거든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2절, 두 번째 7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해달라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블레셋과 맞서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싸우지 마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기는 있었어요. 개인적인 위기 그건 말로 다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1950년. 완전한 공산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3일 만에 서울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8월 달 중순되니까 한 달 만에 완전히 전국이 다 공산화되고 낙동강 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경상도 일대만 남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낙동강 전선. 어떤 상황인지. 네, 사진 보입니까? 낙동강 전선이에요. 저것. 네. 네, 저게 낙동강 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싸우는 것들 저곳에 저 북한의 군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싸우는데 이 인민군들이 이미 준비가 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에 투입된 군인들이 2만 명, 3만 명 되는데 우리는 2천 명, 3천 명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 낙동강 전선도 무너지면 이제 끝장입니다. 낙동강이 뚫려버리면. 그래서 외관이라는 것이 떨어졌어요. 먼저. 언제? 8월 5일 날. 함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외관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때 8월 5일 날 외관이 위험하다 하는 소식과 함께 어떤 일이 있었죠? 그래서는 그때 모여서 저 지금 보면은 도청이 되는데 기도하자. 부산 지금 동아대학교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저 빨간 건물 있죠? 그 자리가 도청 자리예요, 원래가. 네. 그래서 경남 도청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외관에 지금 함락될 위기에 왔다 하는 소식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 우리 성도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저 자리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였더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이요? B-29 비행기로 폭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소식이 왔죠? 8월 16일 날 떴습니다. 비행기가. 문제가 그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여름에 문제가 있어요. 장마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구름이 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곳에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지금 떨어뜨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소식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도합시다. 또다시 모여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요만큼 벗어나고 그리고 가려진 것이 이렇게 것이 물러나는데 그 자리에 인민군 부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융답 폭격을 하게 됐지요. 외관을 갖다 그렇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뭐냐? 외관은 찾아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월 5일쯤 가니까 저 영천이 함락돼 버린 겁니다. 저 영천의 함락은 매우 안 좋은 징조예요. 저곳이 무너지니까 유엔에서도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도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막을 힘이 없다. 메가더도 그 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워커 장군은 이제 그 당시에 유엔군 이제 이제 책임자가 되는데 그런데 워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입장을 들려주겠다고. 한 10만 명 정도 여기 군인들하고 그 다음번에 정부의 요인들하고 데리고 괌이나 하와이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는 건 어떻겠느냐. 저 영천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밀려오는 인민군을 우린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지금은 저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막아내는데 길이 뚫렸다. 그러니까 저걸 찾아내야 되는데 어쩌면 좋으냐. 이 9월 5일 날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자 작정하고 또 모인 겁니다. 9월 5일 날. 그래서 구국기도회가 또 있었어요. 경남도청 자리입니다. 저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 지형이 됐습니다. 교회들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어떤 핍박당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초량교회에 25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2주간 동안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기도합시다. 근데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하나. 나름대로 들리는 게 이 연합군의 저 작전이 하나가 저 인천 상륙 작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확률이 5,000분의 1이랍니다. 100분의 1이 1%, 1,000분의 1은 0.1%, 5,000분의 1은 0.02%. 이건 확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5,000개 중에서 한 개를 찾아낸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5,000분의 1이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2주간 동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 5,000분의 1을 성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위에서 허리가 잘렸다. 그래서 이 국군과 연합군들이 쭉 저 허리를 자른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인민군들이 퇴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면서 가면서 10월 달에 엄청나게 죽이고 교회 파괴하고 그리고 납치해가지고 그리고 저 산으로 해가지고 저 태백산 쪽으로 끌고 가서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죠. 만일 저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 성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버텨낼 길이 없었어요. 이때 이 위기를 건져주신 그 방법은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맞서 싸워서 못 이기거든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헌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헌신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만나면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과거에 큰 교회 목회했다고? 그거 생각하면은 목회 그거 옛날 얘기지. 그 옛날이어예요. 지금은 완전히 개척교회 목사로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초보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비우는 것이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자세면 돼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내 속에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절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했다. 갑자기 천둥이 치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비 안 오는 땅입니다. 여간 비가 없어요. 건기 우기가 있어서 그래서 건기 때는 비 한 방울이 안 오는데 이 갑자기 우레가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더라. 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벌써 하나님의 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데 이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들이 벌써 이 지령이 벌써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올라오다가 마주섰을 때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은 우레가 치는 그 타이밍 우연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못 이긴다는 것은 이미 벌써 앞에 엘리 시대 때 이미 검증이 됐어요. 몇만 명이 나가 죽었고 3만 명이 벌써 죽어버렸고 4천 명이 죽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패했던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쳐치니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겨낸 겁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들 살아가면서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변장된 모습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아니면 헌신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러고 살면서 우리가 어찌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곳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 닥치거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어떠하였고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시려고 저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야하시엘 선지자나 사무엘 사사가 또 동일하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앞에 엎드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되면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개척하고 부흥이 안 된다고요? 그건 사람 말입니다. 마귀가 들려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성도들을 지금 사방에다 흩어놓으셨고 그들을 지금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이곳에 와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나는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세상에 낙심한 사람들을 깨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헌신의 기도를 명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세상을 이길 만한 담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그 앞에서 불평하며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 예물 드리신 분은 11가정에서 예물 드리셨네요. 그리고 주일 헌금 드리신 26가정 있습니다. 11조 6가정이 드리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감사의 제목을 적으신 몇 가정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 가정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민 집사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사랑봉사단 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께서 초대교회 부흥을 주소서. 예배 은혜를 주옵소서. 황종화 권사님께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하고 홍성현 성도님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종옥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 위해서 인절미를 이렇게 한 말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이 있는데 최복기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이 의자 앞에 가방 놓고 가방 자리가 불편하다고 의자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의자 앞에 보면 가방 거리가 다 있어요. 주중에 설치 공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면모를 갖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밖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소년이 도시락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축사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벳세다 광야의 예물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과 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은과 특별히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새로운 소망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 따라서 옛날 초대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실려있지 않은 한두 가지 광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 교회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교회 달력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교회 달력 못 받았어요. 그 사이 새로 또 오신 분들은 이런 분 우리가 이게 연말에 나눠드렸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김영미 전도사님에게 가시면은 오늘 식사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 저도 하나 주세요 하시거든. 달력을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달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가 이번 주 청년부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처음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 주 모이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일본 비전여행 등록을 다음 주에 받게 된다는 것.
예, 우리 청년들 모임 오후 5시에 있는데 5시부터 6시까지 모이고 1시간은 먹고 그리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 저녁을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저녁 식사를 대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앞으로도 정말 즐겁게 교회에 VIP로서 대접을 받고 그 대신에 우리가 대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힘들여 눈물로 땀 흘려가면서 그리고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웠으니 다음 세대 교회를 잘 이어달라 하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은 약간 뇌물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여야 되겠죠?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주역들이니까 우리가 청년들 식사 대접도 잘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는 여행 준비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청년들이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일본 간다 그러면 비행기표 왕복 티켓 싸주는 거지. 그리고 가서 간식 같은 거 또 제공하고 그러면서 여행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역할들을 교회가 함께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 보아주시죠. 오늘 점심 식사 준비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밥은 갑절 분량을 해놨습니다. 갑절 분량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인원, 이 인원이 한 7, 80명 될까 지금 싶어요. 그러거든 우리는 한 150명 분량 밥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밥을 하니까 그냥 오늘은 지나가는 분들도 때때로 아는 분들이 있거든 부르셔서 혹시 아는 분이 있거든 들어와서 밥 식사 드시 하시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모자랄까 봐 식사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쁘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13일 날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여기가 정말 엄청나게 한 5, 6년 사용하지 않던 건물이니까 이 청소하고 우리가 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동안에 애써주셔서 교회 창립할 때까지 한 달을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교회 모양이 나오고 또 공사도 또 마무리가 다 잘 됐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손보지 못한 부분들,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 그 다음 주인데 왜 미리 예고하냐 하면은 그때 이번 주 중에 선약 잡혔는데요. 이러실까봐 미리 안내하고 시간 예고해 드리니까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교회 청소하는 일 같이 조금씩 거둬들여 주시면은 그래도 교회가 깨끗하게 마무리 단장이 될 듯 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 그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숙제하듯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여행 신청은 다음 주부터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행에 동행하시겠다고 신청하시면은 구체적인 안내는 그 다음에 해드리게 되는데 모임을 때때로 계속 정기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 신청 있으면 어른들은 자비량, 청년들한테는 우리가 잘 보여야 되니까 비행기표 티켓을 무상으로 교회가 제공하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가실 분들 신청하시면 가실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부 모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 신청하셨는데 지난주 성경책 신청을 받아보니까 25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쇄 요청 해놨고 다음 주에 성경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성경책 혹시 샘플 원하시는 분들 신청은 오늘까지 받아서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샘플 보시겠거든 말씀하시면은 샘플 보여드리는데 47,000원입니다. 그런데 정가는 68,000원이에요. 어디 서점 가셔서 성경책은 할인을 안 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총회 출판국에서 이사로 일했기 때문에 목사님네 교회만 30% 할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30% 할인해 드리는데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그 가격의 성경책을 보고 웬만하면 조금 더 싼 거로 한번 해볼까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격은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냥 우리 그 성경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비치형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조금 등급 낮은 거로 할까 그랬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4만 원대인데 그런데 성경책의 품질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그냥 이거로 가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 직접 보시고 오늘까지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추가 주문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인쇄 들어가니까 그 이전에 제가 월요일날 추가 주문 하도록 할 테니까요. 한 번 더 오늘 신청하실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 와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있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다고요? 네, 누구 때문에? 예, 저는 우리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는 고백을 할 터인데 하나님 행복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네, 이 행복합니다. 이 내 귓가에 들리는 이 말씀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웃길 일이 없어. 그런데 그냥 미친 척하고서 막 웃었더니 내 머리가요, 이 웃음소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웃음 회로가 작동해가지고 몸이 속았어요. 이 웃음소리에. 그래서 갑자기 웃음의 이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몸이 반응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행복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행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할 터인데요. 우리 행복한 분들이 옆에 계세요. 우리 집사님 만나 행복합니다. 권사님 만나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은 꼭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네, 네,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도 행복한 것이 여러 번 만나 행복하고요. 사실 개척교회 하면서 전 동성교회에서 빈몸으로 나오는데 하고 그냥 그렇게 나왔어.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개척한다 그러면 교인들 따라올까? 그런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매주마다 이렇게 와주시네요. 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우리 교회 처음 초대교회 처음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5분이 또 손을 들어주셨네요.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분씩 계속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것 바라보시고, 그 초대교회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 전해졌죠.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큰일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곳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명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 주시며 말씀 속에 미스바의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네, 1층에 올라가셔서 식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